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언제나 하죠. 해야 마땅하죠. 성도라 하면은 기도를 빼놓고 성도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지만 특히 요사이 시대 같으면은 정말 기도를 강조해도 되겠다 싶은, 좀 시국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때 세계 정세도 거기에 발맞추었는지 영 말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강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국, 미국은 우리의 조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잘 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지가 않는 요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 등등은 성경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우리 한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의 유럽은 중동 난민들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아시아는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잘 느끼지 못하는지 몰라도 이 중국의 지금 대국 굴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중국은 최고다 하는 이런 외침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동남아라든가 등등 여기저기에서 사실 분쟁 아닌 분쟁이 계속 있어서 바람 잦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을 둘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쓸 수밖에 없고 관심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면 그만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고,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은, 기독인이라고 하면은 기독인의 기본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벙어리, 맹인 내지 이 규모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말이죠,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잦게, 좀 자주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지진 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 고리니 뭐 이런 말 있죠. Ring of Fire 같은. 그러한데도 그러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 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지진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 워싱턴 DC에서도 금년 초인가요? 그랬죠?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글로벌 워밍, 그래서 지금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북극의 해빙도가 매우 심각한 이슈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 간의 갈등이 아주 커요. 우리나라의 무슨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은 이건 갈등도 아니고,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어떤 손가락에 의해 가지고 아프리카가 쫙쫙 갈라졌죠.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던 같은 종족이 쭉 갈라지면서 이 종족, 이 나라, 저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여러 다른 종족이 있게 되니까 이 종족 간의 갈등, 싸움, 전쟁 아닌 전쟁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재 아프리카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죽고 죽이는 사건이 특히 중동 지역에 많이 있죠. 뭐 인도에도 있고 말이죠. 그러한 사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시스라든가 또 뭐 탈레반이라든가 알카에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러한 그 테러리스트들도 여기에 기인한다. 종교적인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대두된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뭐 말로만 하던,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점점 두드러지게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남의 이야기로 들려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가 되고, 한국에 지금 뭐 탄핵 소추라든가 뭐 하야 사건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뭐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촛불 집회한다 등등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살아있고 머리는 돌아가니까 입을 열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서로 간에 쌍방간에 말하기도 하죠. 그래도 답답해요. 뭘 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또한 기가 막힌 비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 무조건 갈아치우자, 내지는 우려, 걱정들을 하지만은 어떤 묘안이 사실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잘 되겠지? 다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 또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니까 또 이것도 어떻게 잘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맡긴다거나 요행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뾰족하니 뭐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가장 약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게 실은 가장 강력한 거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입니다. 뻔한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두 가지로 1절과 2절은 보여줍니다. 보편적인 부분과 특별한 부분, 특수적인 부분을 알려줍니다. 보편적인 부분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기독인의 삶은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까?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러한 순서가 있듯이 기도에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서 남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우선이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건데 뭐가 남이야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해 컨선을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컨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해결책이 쉽다는 겁니다. 남이라고 하면 여기 본문에 모두 그러잖아요. 모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 빼고 모두, 저 사람 빼고 모두가 아니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선인, 악인,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는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네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을 위한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꼭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포함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례함과 불쾌감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 원하시는, 해 주시는, 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마저도,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그러한 사랑의 대명사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올 적에 감사가 없이 나온다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언짢아 하시겠습니까? 아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구나. 이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액션으로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서 모든 이들이 어떤 죄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분 앞에 나아갈 적에 감사 없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씀을 여기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든 간에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기도 못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믿어온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못 믿어온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for 이지 against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답이 없네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이제 그 두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인데 여기 보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특수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위정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지방 왕들입니다. 또한 관리들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특히 여기 바울 사도가 쓴 이 디모데전서 쓸 당시에 저 감옥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황제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악행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의 악행 역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방 관리들 대동소이하게 나쁩니다. 그 당시의 환경은 정말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는 것이,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천한 그렇게 차별 대우가 있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러한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렇게 사회를 조장시킨 자가 누굽니까? 위정자들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정의의 깃발을 높게 들고 혁명을 일으켜 뒤집어 엎으라 하는 것이 더 멋들어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의 끝은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흰말 타시고 오시면서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왕창 다 쫙 전멸시키는 그런 멋진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도 그러한 부조리, 악행,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사회에 그러한 여러 자행되고 있는 못된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꾸짖었지 본인 스스로가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을 내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혁명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질 않았어요. 그들의 초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즉 복음 전파에 그들은 열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죠. 속상한 게 많이 있죠. 우선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던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품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라 하더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요사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사실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적에, 사울은 우리가 그의 평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었다, 경외했다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정국가였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가 그를 딱 택하면서, 선지자가 택한 건 아니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찍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너다 하고서는 너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가 떠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사무엘상 1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라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마다 합니다. 하나님, 조국에 미국에 믿도 안 믿도 상관없이 나라가 잘 돼야 좋으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그럼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2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첫째는 뭐냐면요,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신앙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요,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안정되고 그리고 복지가 향상됩니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큽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더 좋게 됩니다. 신앙도 안정세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정자들의 정치를 못하면 나라는 도탄에 빠집니다. 탐관 오리들은 많아집니다. 부정축제는 늘어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불평 불만이 넘쳐나서 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악이 성행하니까 사랑, 믿음, 소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도덕 윤리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른바 사회는 아비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교회가 독야 청정하리라 하면서 홀로 좋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안 좋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 모두가 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거예요. 유능하든 무능하든 좋든 나쁘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좋은 예가요, 그 이스라엘의 북조 왕국과 남조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르호보암 때 이르러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 북조 왕국, 남조 왕국, 북한과 남한입니다. 근데 북조 왕국은요, 나라 역사 220년 동안에 계속 많은 케이스가 반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길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남조 왕국은요, 비슷한 악행은 저질렀으나 적어도 왕권만큼은요 반역이 없었어요. 이른바 누가 반역을 하고 왕을 죽여도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것이 300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조 왕국은 북조 왕국보다 나라가 136년을 더 오래 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듯 위정자들에 대한 존경 내지 경외심이 없이 가볍게 여기고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결국 국력은 약해지고 결국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주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요, 몽땅 하나님께서 다 잠들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아비새와 더불어서 그 사울의 진영 가운데까지 가가지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 장군, 제가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게 허락하소서 할 때 다윗은 뭡니까? 그러지 말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물병이라든가 것만 딱 들고 그리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6장은 말해줍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쳤죠. 어떻게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신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 후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전하게 되고 중상을 입고 블레셋 사람들 잡혀가지고 놀림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왕이 되지 못했어요.
7년 6개월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길보아 전투 이후에 약 9년이라는 세월을 더 지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9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단 한 번도 내가 청소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워? 사울이 죽었는데 내지, 사울이 살았을 때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르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약 사울이 죽은 다음에 9년이 지나서야, 아니 7년 반이 지나서야 그는 본격적인 왕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되었어요. 왜요? 보세요.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승승장구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번창일로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안정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 아들 때 솔로몬 왕 때에도 더 풍성해져 가지고 결국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약궤도 옮겨오고 성전도 짓습니다. 신앙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모든 다른 주변의 국가들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는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로서 정말 부요하게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혹 금하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백년 대계를 세웠듯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행위를 본받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지난 수십 년 동안 빼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통일이에요. 뭐 백성이 원튼 안 원튼 간에 통일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통일, 군사적인 통일, 경제적인 통일,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많은 부조리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복음의 통일을 기도할 적에 그 통일은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남북의 합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미국을 두고 기도할 적에는 내가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20세기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종주국이에요. 한국은 지금도 선교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적에 미국을 본보기 삼아가지고 계획을 많이 짜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인디펜던트가 됐지만, 그래서 미국이 지금 21세기도 모든 면에서 리드해 나가는, 특히 복음의 종주국가로서 계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저는 지금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되어 가지만 그러나 소망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수해야 되고, 이른바 전체 교회가 그러한 것을 많이 안 할 적에 우리는 더더욱더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져야 좋다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선하게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사람만 세우지 않아요.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천상의 죄가 있었고, 지상의 죄가 들어왔고, 천사 중에 누구? 루시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고, 3분의 1의 천사를 끌어내려 귀신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 또한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의 이후에 자연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에요. 생겨난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러한 현실이구나.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할 것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조금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결국 다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서 죽정이는 타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웨이블랭스, 같은 주파수를 타고 가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를 기다린다면 좋고 선한 결과를 맺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수십 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거죠. 비록 다윗이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에 너 때문에 복 주겠다. 80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저거는 지옥의 얼음목에 빠져들어가야 돼. 이빨도 이도 못 열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천당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격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자장가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알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인데 이걸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안 죽는 건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데, 지옥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도 지옥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를 벗어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체는 죽었어요. 영혼은 그냥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당입니다.
3,000년간 수련한 다음에 천당 올라가는 연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영원히 인크리스 돼가면서 그 즐거움 속에 있는, 얼마나 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구하며 감사하며 또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듯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이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리라. 초림은 구원, 재림은 심판입니다. 초림하신 주님, 크리스마스, 퍼스트 크리스마스, 이것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입니다.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고 구원 못 받는 자 지옥 보내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재림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오래 참는데요, 그죠? 굉장히 참으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바울 사도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싹 해버리면 되지 뭘. 그건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섹션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돼 갖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은 나와 동역자들인데 너희가 해야지. 너희 기도해야지.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둘러보면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안정돼야 모든 게 다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데 하나님을 찾으려는가 몰라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근거라든가 그런 머추한 부분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삶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알리는 전령자로서 쓰임받는 세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